62절에서 28장 15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28장 15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줄 여러분이 읽으시고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중요성, 이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딱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딱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가 죽으면 사흘 후에 살아난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서기관제사장, 이 예수님을 모함하여 죽인 이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죽인 것도 문제지만 죽이는 것도 큰 일이지만 만약에 살아나면 이것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게 딱 눈앞에 온 거죠. 그게 이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그분이 말하는 대로 살아나면 살아있을 때 일들보다 부활한 이후의 문제가 그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틀림없이 저 제자들이 뭐하고 시체를 몰래 숨겨 숨겨놓고 부활했다 이래서는 안 되니까 빌라도에 가서 저 죽은 자가 저 예수가 자기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제자들이 무덤을 훔쳐놓고 나중에 더 큰일이 되니까 무덤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예, 이러니까 그래 경비병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데려가서 얼마든지 지켜라. 그래서 경비병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경비병들이 가서 뭐 했느냐 하면 예, 이 65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너희가 힘이 있는 대로 지켜라. 그래서 66절에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 예. 굳건히만 지키면 제자들만 훔쳐가는 것만 막으면 이런 마무리 되어진다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28장 1절에서부터 보면 주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누구를 세웠어요? 경비병을 세웠는데 하나님은 이 경비병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정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만 더 드러나요. 여러분 과학이 이 우주는 진화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을 발전시키면 이 창조설은 완전히 진화가 되고 이 진화한 게 맞다는 게 밝혀질 거다. 그들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정반대로 뒤집어져요. 진화론이 있을 곳이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완전함이 모든 피조물 안에 다 들어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어서 왔다는 것을 아무도 여러분 정직하면 핑계 못합니다. 진화론자들이 진화가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그들이. 그런데 정직하게 안 써요. 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 다음에 그러면서 온갖 거짓말로 꾸미면서 마치 창조가 잘못된 것처럼. 그런데 무엇이 증가한다고요? 자연 자체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는 걸 막기 위해서 경비병을 세웠는데 이 경비병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여러분 천사가 여자들에게 알려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들었어. 자,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28장 11절.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천사가 무덤에 문을 딱 열고 딱 나타나니까 천사의 빛난 모습 앞에 경비병들이 거기 완전히 두려워서 엎드려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오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과 여자들에게 일러주는 것 경비병이 싹 다 들었어. 하나님께서 이 경비병들에게 다 알려주어서 예수님이 부활이 진실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 딱 듣고 이 경비병 몇이 가서 자기들이 보고 들은 그대로 제사장들에 다 알려주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언론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경비병들에게 돈 주면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단은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사단은 뭐 한다? 거짓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써놨으니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니라. 여러분, 사단과 연결되면 이 거짓말은 이 주 특징이 거짓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경비병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시고 제자들에게 하시고 이 이후에 11차례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예수님께서 11제자에게 나타날 때 그때에 도마가 빠졌어요. 10명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다 자기가 부활한 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가다 도마가 왔는데 도마가 오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래요? 못 믿어요. 나는 그 못자국 손에 만져보고 장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그런데 그렇게 도마가 말한 지 8일 후에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을 내보이며 옆구리를 내보이며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보니까 예수님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당신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확인시켜. 그리고 제자들은 여러분 사도들은 그 사도행전 2장 4장 여기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게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누구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 나오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엇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원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영어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무리 외쳐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로 선포하셨다? 여기 그러잖아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뭐로 선포했느냐? 말로 해도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믿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믿을 수 있도록 여기 십자가에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무슨 능력? 죽음을 이기는 능력. 여러분,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죽음은 거스를 수 없어. 죽음을 거스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선포되어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이 있어야만, 부활에 있어야만 주님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사람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없어. 그가 우리의 증거라는, 구원자라는 증거가 없어.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는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다윗 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아멘. 다윗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하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값지불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실로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뭐냐? 그게 뭐예요? 그게 부활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부활로 증명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 이 땅의 구원자가 되느냐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여러분, 살아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난 사람은, 그 사람이, 여러분, 부처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그는 사람이었다. 그가 죽었다는 것은 그도 죄인이었다. 왜? 우리의 죽음이 죄 값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 그들은 다 죽음으로 끝이 나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도 죄인이었다. 그도 동일한 죄를 전적 타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게 죽음이 증가한단 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도 죽지만, 그러나 내가 평범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지만, 사람처럼 죽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으로?
부활로 증명하셨다.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구속자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뭘로? 부활로 선포하셨다. 아멘.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가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오심도 죽으심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왜 의미가 있느냐?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모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모든 것이 어디에서 효력을 발생하느냐 하면 주님의 부활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6장 10절. 자,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은 죄로 인하여 죽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죄의 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죄에 대하여 죽고 살아나실 때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됩니다. 할렐루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주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인도 선교사로 40년 동안 선교사로 지냈던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셨어요. 많은 일들. 이분이 굉장히 선교사이면서도 굉장히 학자예요. 학자. 예. 이분이 교회 소명이라는 이 책을 마이클 고인, 그게 이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이분의 신앙 사상, 신앙관을 마이클 고인이라는 이분이 레슬리 뉴비긴의 신앙관, 신앙의 사상을 책으로 쓴 게 교회 소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레슬리 뉴비긴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회개하라, 뭐 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죠. 이 천국이 지금 하늘나라가 이 땅에 개입한 겁니다. 뭐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개입한 거예요. 아멘. 이걸 침투했다. 예. 북한의 간첩이 남한에 침투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류 역사에 침투해 들어온 거예요. 또 뭐라느냐? 인간의 역사이자 자연의 역사인 이 역사 중심, 인간의 역사요 자연의 역사인 이 역사 중심에
중추죽이며 중대한 단 한 번의 사건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역사, 자연의 역사, 이 역사 가운데 중대한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분이 또 뭐라 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옛 세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로운 것,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옛 세대가 끝이 나고 부활로 인하여 새 세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 대한 그리고 창조 세계를 부패시키고 노예로 만든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부패하고 타락시키는 모든 것을 마셨다, 처리하셨다, 십자가에서. 아멘.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에서 언젠가 세상을 가득 채울 새 창조가 시작된다고 레슬리 뉴비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악에 의해 지배되었던 옛 시대가 끝이 나고, 여러분 옛 세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옛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으로 시작된 새 세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죄로 인하여 여러분 부패하고 타락한 이 옛 세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이 난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는 새 시대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한 시대의 종결이고 한 세대의 시작입니다. 아멘. 죄가 지배하던 죄의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다스리던 옛 세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새 시대가 부활로 시작됐다. 아멘. 이만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인류 역사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띠고 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여러분 이 수많은 음부의 권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이 부활이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그냥 살아났다, 온갖 것을 다해서 이 부활을 막으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이 예수님과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이 인류 역사를 여러분 멸망의 세대를 끝을 내고 생명의 세대를 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11차례나 보이면서 그렇게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인류 역사에 여러분 완전히 새 시대를 여는,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의 역사를, 절대적인.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의 여러분 설교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핵심이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새 시대의 주, 새 시대의 왕.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이 의미가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가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받은 사람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새 세대에.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옛세대가 끝이 났죠. 옛세대 끝이 났는데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무슨 세대와 옛세대와 새세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가 충돌을 일으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새 세대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직도 여러분 옛 세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새 세대를 연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옛 세대에서 어디로 넘어오도록 새 세대로 넘어오도록 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옛 세대가 호락호락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겠어요? 안 내주죠. 이건 뭐냐면 강한 자를 뭐야만 결박해야만 그래. 그러니까 이 옛 세대를 권세를 결박해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기독교인의 삶을 한마디로 실험이라 아멘 싸움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적군과 싸워서 적을 결박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있는 영혼들을 새 시대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투.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다. 아멘. 싸워서 여러분 사단에게 매여 있는 영혼들을 풀어내야 된다. 아까 우리 찬송에도 예수님께서 뭐와 싸웠다? 예. 아까 죽음과 싸웠네. 예.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겁니다. 아멘. 가만 앉아서 된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싸워서 여러분 옛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옛 세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새 세대로 돌이키려고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뭐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 할렐루야.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세대 새 세대의 사람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들에게 보여줘야 돼. 아멘. 이게 교회 사명. 이게. 예.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지금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예,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굳게 붙잡고 마면, 예, 믿으면, 예,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올바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다. 뭘 받았고 뭘 전했느냐? 이는 내가 받았고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게 뭐냐?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마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걸 붙잡고 이걸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마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초대교회의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삶 안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아까 말했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뭐라고요? 그가 우리를 죄와의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것이 뭐로 선포되셨다? 부활로. 그래서 부활하셨다면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이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지 맞으시고 그가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이 맞다. 그걸 뭐로 증명하셨다?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절은 성경의 모든 것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도장을 찍는 확인 도장을 찍는 확정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셨느냐? 그가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의 모든 것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 쭉 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부활이 없다는 사람들이 부활을 의미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너희들 때 믿음도 헛되고 우리의 수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당신의 부활로 증거하셨다, 확정하셨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이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확정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의 중요성, 부활의 의미를 확실히 우리가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옛 세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게 하는 새 세대를 여는 새 시대의 여러분 뭐랄까요? 새 시대의 창조자, 새 세대의 창조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으로 이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